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토요일 아침입니다.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 이 시기에 내리는 비는 조금 아쉽죠.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비가 내리면 꽃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생깁니다. 이 비를 반가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임종하시고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준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날은 안식일 전날이죠.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표현 속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불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음식을 조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은 그 전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동도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1km 이상은 이동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것도 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야만 안식일을 문제없이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일이라는 개념이 또 생겨나게 된 거죠.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큰 날이다라고 하는 말은 6월절 절기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관례 혹은 관습을 따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계속 방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대부분의 제국적 지배를 하는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죠. 해방과 독립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형은 특별히 가혹하게 이루어졌고, 그들의 시체 혹은 이제 참수당한 그들의 머리를 달아놓거나 세워놓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본보기 혹은 메시지인 거죠. 제국에 도전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몸을 방치합니다. 방치하여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죠. 그리고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금지하죠. 역모에 가담한 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모든 국가 그리고 제국들이 사용해 왔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역모를 꾀하다가 잡히게 되면 처형당하고 그 시신은 방치되어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죠. 그리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만들죠. 네, 이건 이제 죽은 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산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하고 소요를 일으켰다는 죄목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것인데, 로마의 관습을 따르면 오랜 시간 십자가 위에 달려 있어야 하지만 유대인들, 특히나 이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범죄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 법에 따라 처형된 사람들이죠.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처형했을 경우에 이 사람을 나무에 달아 두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밤새 그를 나무에 달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는 거죠. 자비 혹은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밤새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말고 그날 장례를 치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성을 정해놓은 거죠. 죄인을 처리하는, 처벌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도리, 인간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방치하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 특별히 큰 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가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율법의 겉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본질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다움, 혹은 자비, 혹은 긍휼과 의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과 항목을 철저히 지키려 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의로움도 없죠. 이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율법의 항목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심지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생각 혹은 이제 몸부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고짓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네, 이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들을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죽은 것을 확인하죠. 이때 남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완벽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예수님의 물과 피를 땅에 다 쏟아버린 거죠. 네, 이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는데 장례를 치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됨을 숨기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제자됨을 숨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큰 부자였던 자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먼저 빌라도를 찾아가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 사람이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와 함께하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100리트라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라고 하면은 이 100리트라의 향, 모략과 침향 섞은 이 향은 보통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개인이 소유하기 쉽지 않고 개인의 장례에 사용할 수 없는 양입니다. 왕의 장례는 국가의 의식이죠. 이 국가의 의식에서 사용될 정도의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100리트라의 향을 가져왔다라는 말은 이 니고데모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니고데모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부를 축적해 왔고 그것을 누리며 즐겨 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과정까지 그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치르게 되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졌고 자신의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이제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재산의 상당 부분을 허비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싶지는 않죠. 왜냐하면 죽은 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재물을 허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해왔던 그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향품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죠. 이 사람을 제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자기 주위 사람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갈등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에 그가 가까이 지내며 살았던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그 관계가 훼손되거나 변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살면서 예수님도 따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이들의 결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셨고 이들의 삶에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주저하고 조심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은 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할 때가 있죠. 이전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전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이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하고
신앙의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아침, 부활의 주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찬을 준비하게 되죠.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주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온전히 주를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기게 하시며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